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 메시아로서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주님 자신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님의 그 기도는 6절부터 11절까지 19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또 자세히 보면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아주 적은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불러내셨고 세관에서 세리로 일하던 마태를 불러내셨고 다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의 세상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조금 의아스러울 수 있죠.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던 베드로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배를 버리고 부치를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세관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마태는 어떻게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위해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을까?
우리는 다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영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다 선택받은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백성들을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을 그렇게 기도하죠. 자꾸 이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NIV는 참 잘 해석을 해놨어요. Your name, 이걸 You라고 번역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를 증거했다. 이렇게 Your name이 아니고 You로 번역해 버렸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이걸 나타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한 지가 상당히 지금 오래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러 오신 그 독생자 하나님을 우리는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 보고 그러셨죠. 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 너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요한은 또 요한의 서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같이 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는데 왜 나를 죽었다고 하지? 이
나무를 지금 가만히 보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 하나를 꺾어보세요. 꺾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화병 속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보기에는 살아있지요. 그러나 꺾인 겁니다. 모든 인생은 꺾여진 풀들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풀 위에 인생들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되어 있어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결국 요즘 조금 오래 살아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많이 살면 한 90 몇 세 사시겠지요. 죽습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 바람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전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사실도 그들은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는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하십니다. 그런데 오셔서 뭘 전하셨어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는 가짜야, 너는 이단이야, 나사렛 이단이야 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다. 왜 그런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게 전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첫째,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절입니까? 16장에 가서 보면 16장 30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왜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기에는 비유로 하면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16장에서 보면 이제는 비유로 하시지 않고 참 그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이르는 3단계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고 알고 믿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동정녀 마리아 사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건 과학이 아니야. 상식이 아니야. 그건 신화야. 신화 같은 얘기야.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화와 성경에 있는 것이 신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신화입니다.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 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구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흥분합니다. 좋아합니다. 찬양 않을 수가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받고 알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안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친근하게 아주 내밀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집 아이가 아무리 잘나고 인물이 잘나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선량하고 착해도 내 자녀들만 내 집에서 삽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끔은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다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같은 설교를 들어도 전혀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 이제 마지막 기도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불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소위 말하는 만인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만민을 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세상 만민들이 다 구원받아야지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극히 적은 무리였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밖에 사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들어서 있지만 오늘 주일날 산에 간 사람, 여행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을 위해서 비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제자들이죠. 오늘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동격입니다. 신성에서, 그 영광에서, 그 능력에서 조금도 우열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지켰다, 순종했다, 그리고 믿었다.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16장 30절.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위에 보좌 위에 주님은 계시고 우리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서 그냥 이렇게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렇게 작은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만 이것은 곧 하늘의 보좌에 그래서 상달된다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에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래서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께 설교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대언하고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보좌입니다. 물론 건물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받으면 하늘로 떠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되면 하늘로 떠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을 때 죄와 상관없고 죽음과 상관없는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떠납니다. 주님과 같이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여러분, 주님 떠나시면서도 그냥 잘 있거라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원래 아버지의 것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손에 다시 의탁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안전이 굳게 보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아버지께로 떠나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만 세상에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왜 세상에 남습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남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그래서 지상에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 지상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받으신 것은 환난입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을 향했던 그 저기가, 그 고난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보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보전해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돌보아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아주 깨질까, 유리그릇이 깨질까 봐서 아주 조심스럽게 돌보는 거 있죠. 그런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굳게 힘있게 붙들어 주세요 하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부탁을 하십니다. 왜? 그들은 사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조선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지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나 혼자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옛 이름이지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보존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겨진 이유도 똑같습니다. 제자들, 사도들은 다 복음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고 지금 하나님 함께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 복음 전파에서 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끔 불발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0% 응답 안 될 기도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께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것은 100% 응답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우리와 같이가 들어있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목적이 똑같습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다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게 아니고 성자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십니다. 뜻이 동일합니다. 의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밖에 사람들이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셔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둘 달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기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희한한 존재를 보았다고 하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 하나시고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전부 다 그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체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를 가자. 그런데 머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손은 가려고 합니다. 눈도 가려고 합니다. 코도 가려고 합니다. 다 가려고 하는데 발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럽니까? 우리 몸이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교회를 가야 한다 그러면은 온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다 함께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이 몸의 지체들은 서로 뜻이, 의지와 목적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는 일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합력합니다. 한 뜻을 이룹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서 여러분, 성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킨집보다 교회가 더 많다. 왜 그렇게 교회가 많을 필요가 있느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아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교회에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목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앉아 있지만 이 생각과 이 목적과 다르다고 하면 그는 이방인이 틀림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일치합니다. 우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비로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설명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이 나오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컸습니까? 아주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돈이 아주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결국은 이 생에서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알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당연함지 알고 죽은 사람들. 그 결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그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초를 인내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그런 정도의 인내까지는 없을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분들 목숨 걸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지 못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 말씀을 지켰자를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뭡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모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할 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너는 심판이 없다. 아니다. 너는 영광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 멸류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아니면 지상에 교회를 못 세우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나약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기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해 주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은 불의 꽃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 그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중차대하고 귀하고 복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힘있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주춧돌이 되는, 기둥들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 받은 자들로 힘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셔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은 우리 각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